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에 있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금요일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누가복음에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혹시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은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본문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니 이상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세례 요한이 주던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며 죄 씻음을 받는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런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추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로 오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을 살리려면 직접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눕혀진 곳이 바로 말구유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누일 곳이 없으셔서 그처럼 말구유 위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바로 그렇게 눕혀있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다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낮은 곳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매우 특별한 사건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21절을 참고해서 22절까지를 쭉 보시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은 친히 하나님이 증언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황금 덩어리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황명환 목사님이 쓴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책에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부서를 담당했는데 아동부 부서를 담당했을 때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하나님도 죽기가 무서우셨나 봐요. 왜 너는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럽니다. 아들을 죽게 했잖아요. 한 아이가 참 똑부러지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말이지, 네가 아빠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사실 아빠에겐 자기 목숨보다 아들 목숨이 더 귀하거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죽어야 하냐 이렇게 물으면 아빠는 언제든지 내가 죽을 테니 아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렇게 이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 하나님은 죽음이 무서워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귀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만큼 네가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얘기야.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만큼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갖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나오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됐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를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된 것으로 인해 마리아가 피해를 혹시 입을까 봐 요셉이 마리아를 그렇게 보호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실이 뭡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족보를 쭉 보시면 길게 이어지고 있지만 족보가 특이하게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 보시면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상향식 족보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인류의 메시아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으로 오신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소망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자리까지 내려오신 은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온갖 풍파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굳세고 강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셔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총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소망 안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 탄핵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화합하며 하나됨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거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